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의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며 오세요. 우리 안에 간팍한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오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고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드러나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의지하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말씀 중에 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요셉은 여러분이 아셨다시피 형들에게 팔려서 이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서 그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집트를 구원하는, 또 그 당시에 모든 또 형제들까지 구원하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상 중요한 부분은 어떤 요셉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그 순간에 그가 18절에 보면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황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상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이 응하다는 말이 우리말로 쓰였을 때 좀 어렵게 이해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응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word, 하나님 말씀이 came, 왔다. 근데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들어가다, 오다, 가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올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그를 자유케 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올 때까지라는 거죠. 말씀이 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실상 우리는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기적과 모든 일들, 실상 가장 큰 기적이라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죠. 홍해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루어진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라는 이 의미는 실상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임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죠.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다바르는 전에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상 대부분은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말씀이라는 것은 뭐 헬라어 로고스와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말 의미 안에는 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띵. 뭐 여러분이 아는 something 할 때 그 thing이죠. thing.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띵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어떤 것, 어떤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아닌 어떤 하나의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라는 다바르는 어떤 이들에게는 능력의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속칭 띵 다바르와 월드 다바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워드가 되고요. 다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띵이 돼서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쥐고 흔드는 도구. 그래서 결국은 아무 능력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말씀이라 해서 모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냐면 분명한 것은 누구나 복음을 듣고 누구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제 설교를 들어서 은혜 복음을 누구나 듣지만 어떤 이들은 그 은혜 복음이 월드 다바르가 돼서 그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은혜 복음을 주구장창 듣는데도 띵 다바르로 받아들여서 무익한 것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시간 동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실상 그들은 그 율법의 진리, 핵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들었어도 율법을 이루지 못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1.1에게도 남김없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겠다 했을 때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이지 실상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어릴 때부터 듣고 외우고 하지만 그 듣는 것이 무익한 것이죠. 왜? 띵 다바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띵 다바르 말씀을 하나의 물질, 나의 도구, 말씀을 하나의 그냥 무익한 것으로 취급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탈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월드 다바르, 그 다바르 진짜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도 나눴듯이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착고와 쇠사슬을 풀고 나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즉 방금 히브리서 4장 2절에 본 것처럼 믿음과 결부시키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상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어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하던. 실상 이 마리아의 고백은 이 마리아가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라서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언급한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그만큼 여기에서 이 고백한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가 있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구절이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임했죠? 너에게 구원자 예수가 날 것이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처녀가 잉태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처녀가 수정에서 아기를 갖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도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것이죠. 왜? 이것은 사람들의 발각되면 불륜이라고 취급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남녀가 관계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갖습니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처녀인데 성령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를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 믿겠어요?
다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실상 이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루어진다는 게 기노마이. 기노마이는 뭐냐면 존재화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존재화된다. 말씀이 나에게서 나타난다. 나는 그냥 말씀이 나타나도록 나를 내어드리겠다. 내가 이 말씀을 띵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을 이루어간다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상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왜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습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들어. 뒤에 준호 앞에 와서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이 왜 율법주의자들이 이거를 띵다바루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이 이르지 못한 거.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처럼 기노마이, 즉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표출되도록 나를 내어드린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은 내 손에 말씀을 쥐고 그걸 이용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정확하게 온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실패를 유도하는 게 율법이죠.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죠. 목사님 무슨 위험한 발언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정확한 목적을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한 바는 목적이 우리를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고 인간의 실패를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의 본래 목적, 그것을 상쇄시켜서, 그것을 기노마이, 이 마리아처럼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띵다바루로 자기가 율법을 손에 쥐고 자기가 이루어서 자기 의에 이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떨어져서 사망에 이른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크리스천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처럼 우리는 말씀이 나 안에서 기노마이, 존재화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손에 쥐고 내가 지키고 내가 지켜서 의에 이루고 내가 말씀을 쥐고 흔드는 삶이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이 고백, 주의 말씀이 나에게서 기노마이, 존재화되도록 나를 내어드리겠다. 이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진리인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적 설명을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면서 이 육신화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됐냐면,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0절 같이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노마이 되었다. 동일한 말이죠.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화되었다. 예수님은 뭐죠? 말씀이에요. 나바르입니다. 로고스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중심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화, 기노마이 되었다. 이 세상은 말씀이 나타난 게 이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도 그렇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존재화돼서 이 세상이 나타난 것인데,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 세상은 그를 기노스코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기노스코는 후천적으로 내가 배워서 아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배우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은 자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인간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다른 것을 취득함으로, 섭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 말씀이 존재하다는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왔지만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은 그 빛을 거부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존재화된 그 모든 것들을 인간들은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가 띵다바르, 말씀을 자기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존재화되지 못했다. 자기의 삶에. 이게 바로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존재화돼서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내 손에 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는 거.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용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또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막 발견하려고 노력해가지고 말씀 하나 딱 떨어지면은 그 감동된 말씀을 내가 막 붙들고 막 그걸 기도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루어보려고? 아니요. 여러분, 아까 시편 105편으로 돌아가면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라야 그때 내 발에 착고가 풀리고 몸에 사슬이 풀리는 것이에요. 말씀이 응할 때, 그 때라는 말이 힌트예요. 여러분,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노력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의 여하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일정 부분 차오르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하면, 아니면 반대로 더 못해서, 더 열심히 안 해서 때가 늦춰지고 빨라지고가 아니라, 이 때는 전에도 나눴듯이 크로노스, 인과관계 안에 있는 인간의 그 크로노스, 인과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카이로스, 바로 모든 시공을 초월해내는 시간 밖에 있는 시간, 즉 하나님의 때, 모든 걸 다스리는, 인과관계가 없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바로 의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때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이 응하는 때, 말씀이 오는 때라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말씀이 올까요? 저도 몰라요. 누가 알고, 며느리도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언제 그 말씀이 오는지 그거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마귀한테 가장 속는 것은, 우리는 말씀이 오는 때가 우리의 경건의 정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 내가 어떻게 죄를 좀 더 덜 지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맨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거 안 지은 거 막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내가 죄를 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게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그 메시아를 얼른 오게 하려고 얼마나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에서 24시간 기도하고, 그들은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면서 지키고 그렇게 살잖아요. 주일날 뭐 돈 안 쓴 건 둘째치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그런다고 이미 온 메시아가 또 옵니까? 나중에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초림 예수는, 초림 메시아는 이미 왔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수고하고 있죠. 내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쿨라 다 이루었다. finish it,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안식함으로 그 모든 걸 누려라. 아멘. 아멘. 근데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인과관계가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때 안에서는 지금 바로 현재인 것이. 할렐루야.
이 놀라운 개념을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적용하세요. 크로노스, 인간의 인과관계 안에 적용하지 말고, 인간의 인과관계로 따지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과 지금의 현실이 그래서 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개념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지금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우리에게 현재인 것이, 왜?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바로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는 내일도 현재 그 당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겐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항상 살아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밖에 있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고, 하나님의 인간의 인과 원인과 결과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항상 현재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철학적이지만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언제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개념 안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요, 인간의 시간 개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했으며, 십자가는 모든 걸,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건 어제의 일도, 오늘의 일도, 내일의 문제도 그 현재 가운데서 다 이룬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을 매 순간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그 때가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가 언제인가? 미래 막연한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말씀이 응하는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이 순간, 이게 좀 어려워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있다 5분 후도 지금 이 순간이 되잖아요. 좀 말장난 같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은 지금도 되지만 5분 후도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아멘. 너무 어렵습니까? 10분 후도 지금 이 순간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5분 후에도 다 이루었다, 1시간 후에도 다 이루었다, 항상 여러분의 귓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진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그 다 이루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마리아처럼 주의 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기노마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과 결부되는 순간,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 목사님, 그게 언제입니까?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믹스처돼서 여러분이 그것이 믿음화 될 때, 그때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것 또한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를 앞당겨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안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right time, right place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루신 걸 경험케 하신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고 환경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가장 놀랍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아무런 위험 없이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말씀에 내어드림. 월드 다바로 말씀이 말씀 되도록 내가 그 말씀을 띵으로 내가 쥐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띵이 되도록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나를 말씀에 내어드린 삶.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은 그 말씀에 여러분은 각각에게 또한 하나님이 레마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 말씀에 여러분을 내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매일같이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러나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진리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라는 이 진리를 매일같이 매 순간 묵상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안 이루어졌네 라고 의심하지 말고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론으로 정리하자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포기하십시오. 오히려 말씀이 그분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하세요. 여러분을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안에 안식하세요. 아멘. 그 안식은 딱 한 곳에서만 온다고 그랬죠. 그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만 있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부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민하기를 그치고 멈추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말씀이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진리 안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안에서 마침내 이루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